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주도적 신앙 5번째 시간으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 아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 3부, 4부 때는 이제 주로 1층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는데 일부 예배가 끝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이어서 예배 때 빨리빨리 오고 또 잘 준비해서 오라라고 하는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했다. 자기 생각과 아주 다른 이야기를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뭔 다른 이야기를 할지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를 묻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 장소를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렇게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물음 속에는 그냥 단순한 어떤 호기심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이에 오랜 반목의 역사가 담겨 있고 상처가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큰 갈등 가운데 그들이 수백 년을 살았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 자기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장소를 물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답은 아주 달랐습니다. 1631년에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631년이 되어서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토라를 가지고 있었구나, 자기들만의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1631년에야 비로소 발견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토라라고 하는 것, 구약의 5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책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는데 이 토라는 하나밖에 없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631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토라가 있었다, 자기들만의 오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오경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이 5책과 비교를 해보면 한 6,000군데 정도가 달라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냥 문법적인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요. 단어의 선택이나 경미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장소입니다. 사마리아 오경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신 곳이 바로 그리심산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그 부분에서 아주 확실히 갈립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사마리아가 아니면 유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공동체가 더 합당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통성 있는 공동체냐라고 하는 물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장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답을 하십니다. 때를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때가 되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텐데 그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장소의 논쟁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누구로 인해서 시작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예배의 가능성이 열린 이 시대는 어느 지역에 새로운 성전이나 건물을 짓는 것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소와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추상적인 영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가 아닙니다. 한낮에
우물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물 곁에 앉으셨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소리로 여인에게 물을 청하셨습니다.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어느 산이나 어느 건물이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제도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장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장소를 소유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한 곳에 가두려고 하는 그 같은 인간의 교만을 내려놓는 일이고, 구체적인 몸과 시간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여는 일, 그것이 바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우리는 흔히 예배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사다리를, 준비의 사다리를 세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자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도 예배 대상이죠. 그러면서도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주체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찾아가는 것이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우물가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우물가에 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사다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배를 생각해 보면 짓눌려 사는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마음을 준비하여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우리를 보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피곤해요. 그러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도 항상 내가 준비도 없이 나오는데, 내가 내 모습으로 완전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빚어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결코 자신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이 생각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규칙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예배가 끝났더니, 2부 예배 끝났더니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을 성도로 살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냥 내가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포인트를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보다 한 살 많은 영국의 신학자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샘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옥스퍼드에서 학위를 했던 분인데 지금은 런던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샘 웰스는 이 지점에서 함께
함께 있음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영어로는 being with입니다. being with. 이 샘 웰즈에게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이 뭔지 아시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육신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심, 그것이 바로 성육신인데, 그것은 십자가에 도달하기 위한 잠깐의 수단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줄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냥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것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 일면 맞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삶을 나누고 영원히 함께 더불어 살자라고 하는 것에 아주 강한 하나님의 표현 자체가 성육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중심 질문이 뭐가 돼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이 어찌 보면 더 궁극적인 질문이 되어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어떤 고쳐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함께 지낼 자녀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좋은 찬양, 더 뜨거운 기도, 더 큰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찬양에서 감동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예배에는 봉헌도 있고 헌신도 있고 예배 속에 위로와 변화도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의 증거로 나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지,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하는, 예배드리고 나면 내게 어떤 감동이 있었느냐, 내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느냐, 내가 어떤 깨달음이 있었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바라보는데, 물론 일면 맞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 다른 어떤 성과가 있지 않다고 우리는 그 시간을 의미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그분 앞에서 머무는 것 자체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얻는 위로와 결단,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는 예배에서 뭘 느꼈느냐, 내가 뭘 얻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도 경험하고 내가 누리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있음, 때로는 너무 무기력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동이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 행동 우선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참 많이 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이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내 삶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행동이 관계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교회가 많은 일을 하기 전에, 교회는 물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이웃 곁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머무는 법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이 머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예배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고통 앞에서도 떠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전인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참된 예배자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뜨거운 감정과 바른 교리, 바른 생각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사람을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인도에 응답하는 그와 같은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큰 소리로, 눈물로 우리의 마음 진실함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행위가 있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자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침묵과 잠잠함, 고요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체험하고 영으로 예배하게 하는 그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깊은 역사는 순간의 흥분보다 사랑과 평화와 절제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 감격이 있냐, 뜨거움이 있었냐 이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그것은 오랜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아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로 확인할 수 있다.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감정의 어떤 차원으로 이해를 해서 열정적인 어떤 이걸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한 마음을 드러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잘못된 대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진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믿지? 저런 어떤 대상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진심으로 믿습니다. 진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어떤 대상을 섬기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추상적인 명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입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은 예수님의 삶과 말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생각이나 감정 중에 어느 하나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전 존재에 응답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양심이 깨어나고 말씀으로 지성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생각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사랑에 열리고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압니다.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기르러 오는데 사람들이
물기를 오지 않는 시간에 한낮에 우물가로 와서 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손가락질할 만한 것이었고 자기도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과거의 삶을 드러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자비로 그녀를 품어주셨습니다. 버림받지 않은 그 같은 사랑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마리아 여인이 증언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냥 몰래 살아야 됐던 그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떨까요? 마을로 들어갑니다.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이 사람을 만나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성공한 모습만 들고 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를 잘 드러낼 만한 뭔가가 있고 그와 같은 것을 내가 가지면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오히려 실패와 수치, 반복되는 욕망과 설명되지 않은 눈물까지 가지고 나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지만, 나를 다 아시지만,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내시지 아니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수치를 알면, 우리의 절망을 알고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알면 떠나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예배 자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내 수고와 내 아픔과 내 고난에, 내 수치의 자리에도 함께 하셔서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그 예수의 십자가와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어찌 보면 이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15번 성찬식을 행합니다. 성찬은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나 장식품이 아닙니다. 성찬은 내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나의 수치와 나의 곤고와 마치 빈손처럼 여겨지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떡과 잔은 인간인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제공하는 그 같은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자리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실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떡에 참여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은 나눕니다. 물질로 나누고 또한 지위로 나누고 배경을 가지고 나눕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나누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찬의 자리는 어떨까요? 세상에 그 나눔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용납되고 받아들여진 자로서 모두가 은혜를 받아 나누는 동반자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물가에서 이제 일상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나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앞부분도 중요하죠.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일상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갑니다. 피해 다녔던 그가 와서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그의 삶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녀의 삶의 중심이 달라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배는 현실에서 도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한 그와 같은 시간, 예배 시간에는 그냥 내가 찬양 크게 부르면서 내가 잊어버리는 그와 같은 도피하는 시간이 아니고 나를 용납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현실로 새롭게 돌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보내지는 시간입니다. 예배당에서 내가 굽혔던 무릎이 일상에서는 섬기는 손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불렀던 입술의 찬양이
우리 일상에서는 정지가 말이 되고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선포는 관계의 화해로, 성찬의 식탁은 배고픈 이웃을 위한 자리가 되고, 예배의 중보기도는 고통받는 사람 곁에 머무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송은 예배가 끝났다라고 하는 안내문이 아니고 예배가 다른 모습으로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는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샘 웰스가 말하는 함께 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맥락에서는 선교와 우리의 삶을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세계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선교가 아니라 그들 곁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몸으로 함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당신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함께 곁에 있어주는, 그것이 바로 선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이틀 동안 머무십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종교적 실적의 숫자로 바꾸지 않습니다. 찾아가고 듣고 식탁을 나누고 서둘러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신비 곁에 함께 머물러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운 성도들만이 세상에서 이웃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관한 한국 교회의 익숙한 기준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화려했느냐, 설교가 얼마나 유익했느냐, 찬양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가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낯선 사람이 예배 공동체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는지, 약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우리가 평일에 해야 되는 여러 선택이 주일에 내가 했던,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고백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한 몸으로 빚으셔서 세상의 기쁨과 상처 한가운데로 보내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는 대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밀어내지 아니하시고 나를 언제나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 후에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being with,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배는 첫 찬송이, 임내송이 시작되는 순간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준비는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모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토요일에, 주일에 내가 살피게 될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 2시가 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주보가 딱 게시가 됩니다. 거의 예외 없이 게시가 됩니다. 그러면 주보 통해서 내가 이번 주일에 묵상하게 될 말씀이 이거구나, 그리고 설교를 위한 도움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내가 듣겠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화해하지 못했던, 내가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찢어놓은 누군가가 떠오를 때 내가 예배 자리로 가기 전에 내가 화해를 요청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 나오기 전에 나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보고 오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심을 알아차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준비라 할 수 있습니다. 기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알려진 아주 짧은, 진짜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허버트 조지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근데 원래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제목은 아니고 Answer to Prayer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1937년에 The New Yorker라고 하는 주간 잡지에 실린 짧은 소설입니다. 한 3-4페이지밖에 되지 않아요.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전문을 읽을 수 있는데 3-4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대주교가 뭔 일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기 인생 가운데 이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삶이 왜 이러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 사역을 그만둬야 될까라고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자기가 많은 성도들에게 해줬던 그와 같은 조언,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라고 하는 말이 새롭게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대주교는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한 대로 자기의 매일의 삶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진짜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이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결국은 대주교가 죽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수도 없이 있었지만 내 기도에 응답하리라고 하는 생각 없이 수도 없이 기도했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냥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죽고 맙니다. 그것이 이 소설의 결말이에요. 어찌 보면 평생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하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준비되지 않은 종교인의 비극을 풍자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를 아프게 하죠. 기도는 있지만 기다림은 없고, 말은 있지만 들을 준비가 없고,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대답하시리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미 듣고 싶은 결론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내 계획을 바꾸기보다는 내 가진 계획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바라는 우리. 위로는 원하지만 회개는 피하고 싶고, 은혜는 원하지만 순종은 미루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는 이야기하면서도 그 임재가 실제로 내게 이루어져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놓을까 봐 두려워하는 우리 아닌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예배는 대화처럼 보이지만 종교적인 독백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실 수 있다, 내 삶에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나와 더불어 시간을 보내시고 나와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주 신비한 음성을 듣거나 강렬한 감정을 경험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익숙한 성경 한 구절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도 하고, 평범한 기도에 감추어둔 내 상처를 드러내기도 하시고, 침묵 속에 미뤄온 내 순종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자신을 여는 겸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 이제부터는 서로 아는 척하지 말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과는 하거든요. 자기가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지르거나 어떤 배신감을 느꼈을 때
우리 이제 아는 척하지 말자.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의 기준에서 우리를 보면 어떨까요? 야, 우리 서로 아는 척하지 말자 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자기의 이야기 속으로, 그 은혜와 사랑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계시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의 준비는 소망으로 바뀝니다. 어떤 날은 기대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기도 한마디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대는 늘 아주 강한 감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 제가 기대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저를 맡깁니다 라고 하는 작은 기도로,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공적인 예배는 그러한 사람을 붙들어 줍니다. 내가 노래할 힘이 없어요. 그럴 때 공동체가 대신 노래합니다. 내가 믿음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의 고백이 나를 지탱해 줍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성찬의 떡과 잔이 하나님의 약속을 몸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 준비의 마지막 기도는 내가 완벽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열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제 생각을 확인하는 그 같은 말씀이 아니라 저를 새롭게 하는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제 상처를 숨기려 하지 않고 제 상처가 전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이웃에게 흘러보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예배의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소망하게 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이 자리, 내가 어떤 감동받았냐? 어떤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었냐? 라고 하는 것 이전에 나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아들아, 딸아, 넌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느냐? 잘못이 있었느냐? 우리를 꾸짖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기도를 하죠. 혹시 그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 아닌가요?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관계면 그 사람 그렇게 대해도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냐?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시기, 너와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냐?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너의 말로, 행동으로 보여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상의 예배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 저도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삶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